50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사실 매주 개혁해야죠. 아니요, 매일매일 개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다른 날들보다 개혁의 의지를 더욱더 불태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늘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이전부터 쥐고 있었던 것을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크고 작든지 간에요. 저희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우리 교단의 신앙 노선은 개혁주의 신앙 노선입니다. 개혁주의. 근데 곰곰이 이 단어를 이렇게 개혁주의 생각을 하다 보면 개혁은 사상과 가치에만 머물러 있기에 너무나 역동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이 단어가 개혁주의라 해서 주의와 사상에 갇혀 있는 게 아깝다라는 얘기예요. 개혁이라는 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어떤 것인데 이거를 주의와 사상과 가치와 이념에만 고박시켜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개혁주의인가 하며 고민만 하고 있기보다 이건 개혁주의 신앙에 맞는 건가? 저건 개혁주의 신앙인가? 이것을 따져보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개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개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전에 본질적인 가치가 오늘날 일그러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개혁해내야겠죠. 이전에 훌륭한 전통이 그 중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개혁해내야겠죠. 돌이켜놔야겠죠. 원래 것대로 돌려놔야겠죠. 한편 이전 가치 중에 현재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또한 오늘에 맞게 개혁해놔야겠죠. 단 의미는 그대로 지키는 채 말이죠. 본질은 그대로 살려둔 채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저 몸에만 배어있는 관행과 습관들은 떨쳐내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만 배불려주는 잘못된 전통은 근절시켜야 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다시요, 단 근본과 본질은 그대로 살려 시대에 맞게 복원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맞는 것이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개혁은 창조적이어야 되며 또 역동적이어야만 합니다. 구약 시절부터 몸에 배운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의 전통과 관습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겠죠. 복음서를 봐도 알겠고요. 사도행전을 봐도 알겠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 그들의 관습 보통 깨기 어려운 게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절에 이건 구약이죠. 구약의 계명을 44절 이건 신약이죠. 44절로 개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절을 보세요.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의 계명이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였던 거죠. 43절. 이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시절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혁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뀌었죠? 원수를 이전에는 어떻게 써요? 미워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바뀌었어요. 왜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본질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바꾸셨어요.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었죠. 떨쳐내야 될 대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랑할 대상, 품을 대상, 기도할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원수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속편해요. 그냥 그래서 콱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 이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후자가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당연히 죽이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죠. 즉 뭐예요? 개혁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43절에서 44절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가치를 점검해서 지금에 맞게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좀만 앞으로 가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 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 구약 성경이네요. 선지자라면은 예언서를 말하죠. 이사야부터 주고는 예언서. 거기다가 역사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만 끼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냥.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즉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완성한다는 말,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개혁시킨다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고칠 것 고쳐서 온전히 이루겠다. 그러면서 오늘 4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당부의 말씀 혹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죠? 맨 끝에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개혁에 힘쓰고 동참하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온전해봐라. 너희도 온전하라. 어지간한 개혁의 의지를 불태하지 않고는 따라가기 어렵죠. 어림도 없는 지경일 겁니다. 선교신학자 로버트 콜만은 그의 저서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이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유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기초적인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희생으로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다 알죠? 왜 그러셨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독교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돌보지 말래요. 기독교는 그게 기독교인데,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봐주실 텐데, 그게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자기를 돌보지 마라. 우리의 자중심적인 지향성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한 거라 콜만은 강조합니다. 자기만 보지 마라. 제발 기독교인들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봐라. 특히 원수를 위해서 죽어봐라. 아이고, 말은 쉬운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 밖에서 직장 생활할 때가 아니라, 학생들을 경쟁할 때가 아니라, 취업 준비를 위해서 경쟁하며 싸울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십상인데 말이죠. 콜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제발 십자가 앞에서는 그 위장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버려라. 가면을 벗어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대들의 육신적 가치를 직면해봐라. 직시해봐라.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육신적인지를 그대들이요, 거룩인 것을 핑계대지 말고 거룩한 것을 위장하는 가면을 벗어 던져봐라. 그럴 때 맨몸, 맨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육신적인 때가 묻었고 얼마나 세속에 처박혀 있는 내 얼굴, 맨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긴 채로 맨몸으로 장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맨 얼굴로 서보자.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수를 하려고 아침에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제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거기 딱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거죠. 심지어는 그토록 비난했고 미워했던 사람의 행위와 말투가 자기 자신의 언행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해 봅시다. 깜짝 놀랄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게요. 남들이 볼 땐 나도 그래요. 남들의 시선에서는 내가 그토록 혐오스럽고 미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야 돼요.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방향성을 완전히 깨야 합니다. 난 괜찮지 뭐. 아니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유독 관대하게 했던 기준을,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 있죠. 너무 많죠. 나는 해도 되고 우리 가족은 해도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 다른 가족이 하면 안 되는 것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나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허용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절대 용납 못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보라는 얘기죠. 우리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윷놀이로 치면 도 아니면 개 아닙니까? 아니죠. 개랑 걸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잡이들 손 들어보세요. 걸잡이, 그냥 던졌다면 걸만 나오는 사람, 던졌다면 개만 나오죠.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어프치나 매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다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기 다. 그래야 오늘 예배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유일한 자격이 뭐죠? 죄인이에요. 예배자의 유일한 자격은 죄인이에요. 딱 하나, 죄인. 죄인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 환영. 우리끼리는 크고 작음을 따져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중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개혁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종교개혁 3대 모토 뭐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술술 나와야 되죠. 우리 부성교회 정도면. 다시요. 종교개혁 3대 모토 뭐라고요? 오직 네,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로 개혁해보자고 외쳤어요. 마틴 루터가 말이죠. 그리고 그 개혁 정신 따라 저희가 속해 있는 신앙의 노선이 개혁주의란 얘기예요. 종교개혁 3대 모토 이거 3개 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사실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새 언약을 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뭘 말하고 있었냐면 사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드디어 십자가를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직 성경이란 얘기예요.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은 오직 십자가로,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게 오직 은혜죠. 은혜. 자격 없는 죄인 중의 괴수들을 값없이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또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늘 이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거저받은 걸 은혜라고 합니다. 즉 오직 은혜로 외칠 때는 바로 오직 십자가로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믿음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치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 똑같은 거예요. 즉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개혁하자는 말은 오직 십자가로 개혁하자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키자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뗄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저 사람 죽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이건 이렇게 말한 순간 기독교랑 먼 사람이 이미 저 사람 저거 잘못했으니 죽이시오. 이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달리겠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이래야 기독교가 시작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죽으라. 아유, 말이 그렇지 진짜 가능해요, 여러분들? 원수가 그냥 칵 가가지고 그냥 팍 때리고 싶은 원수 진짜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 세상에도 널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조용한 목소리를 묻고 있어요. 44절에처럼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아들이 된다네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자녀,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래요? 원수를 위해 죽으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자격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자태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태, 품위가 이런 거예요. 뭐예요? 원수를 위하여 죽는 자. 이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품격, 자태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즉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개혁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가 자꾸만 가리워지고 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큰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삭제시키려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만 떼버리면 기독교는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어떻게 공격해서 교회에 저 십자가를 끌어내릴까 또 너무나 잘합니다. 공격 방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쩍 뭔가를 던져놓은 게 바로 성공과 합리예요. 이걸 교회에다가 쓱 던져놓으니까 그럴듯하죠? 성공 좋은 단어, 합리 좋은 단어, 이걸 늘 던져놔요. 정반대권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비스무리하고 그럴싸한 것 갖고 그걸 쓱 던져놔요. 성공, 합리. 자, 그러면은 합리를 가장하여 오직 성경으로 개혁하고 했던 십자가, 또 하나 오직 성경, 이걸 깨트린, 합리를 가져가니까 물리적으로 무거운 성경책 뭐하러 들고 다니게 하나, 이거 갖고 고민하게 해요. 직접 페이지 넘기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다 찾아주고 큰 화면으로 보이게 해줘요. 뭐하러 성경책 들고 다녀요? 또 성경책 막 들고 다녔더니 설교 시간에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며 어떻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만 가득해요. 성경책 뭐하러 달려? 오늘 성경책 들고 왔는데 목사님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성경책 안 들고 다니죠. 결심은 교회는 다녀도 성경책 별로 들고도 아무 필요가 없네. 뭐 성경에 줄글 것도 없고 뭐 적을 것도 없네. 그 쪽지 하나 들고 가면 이제 수첩에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쪽지 잃어버리면 끝이죠. 이걸 깨는 거예요. 성경 못 들고 다니게. 우리 부성교회 성도라면 늘 장점이 뭐라고 그러죠? 부평구가 다 알고 있죠. 부성교회 하면 뭐예요?
다 자기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니는 성도들, 다 막 밑줄 긋고 거기다 깨알같이 적는 성도들,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그 성도들한테. 자기 성경책 들고 다니는, 무거울수록 좋아요, 불편할수록 좋아요, 가방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적으세요, 밑줄 그세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 사람은 오직 성경으로 해요. 이거 못 들게 다니려고, 이거 다 물론 떼버리고 싶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이게 현대의 또 것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래도 자기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꼭 피시고 꼭 줄그시고 꼭 적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또 성공과 합리를 쓱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걸 깨트립니다. 합리적으로 노력하라고 그러고 자격을 갖출 것을 슬슬 요구해요. 교회에게 자격을 갖출 걸 요구해요. 자격. 이런 자격이 있어야 이렇게 한다. 언제부터 그런 자격이 도대체 있었죠? 구제와 선행을 열심히 행함으로 또 노력함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만들어가요.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십자가 은혜를 깹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잘 행하고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성공과 합리를 믿게 만들어요. 즉 믿음이 아니고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십자가 믿음, 오직 믿음으로를 깹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개혁할 것을 방해합니다. 십자가 개혁을 방해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 희생하라고 그랬고 대신 죽어줘라고 그랬는데 성공과 합리는 이를 비웃고 있기 때문이죠. 성공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왜 원수를 위해 죽어요? 이처럼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합리는 십자가를 비웃어요. 희생하고 대신 죽으랬는데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왜 죽어? 성공하려고 여기 났는데 죽는 게 말이 돼? 그 기독교가 다 깨지는 거죠. 기가 막히게 깨져요. 보세요. 아멘. 예. 자, 우리 중에 고난과 역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누가 나오는가? 누가 교회에 나오죠? 세상에서 잘 살고 불편함 없는,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누가 또 교회에 나옵니까? 역사 위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주로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고 치이고 아프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말이죠.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숨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많은 성도들 역시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큰 제목이 뭐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나 더 값진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가시면 안 돼요. 더 값진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다음 주에, 다음 날 더 큰 역경이 내게, 더 큰 박해가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소서 하고 나에게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상대방을,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최고의 관심사,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좋은 회사 취직하기를, 남편이 승진하기를,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기를, 혹시 이건지,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맞습니까?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뭐라고 안수하고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라고 말고, 가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공부 빵점 맞고 떨어지고 시험에 승진에 취직 못하고 승진에서 밀릴지언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맞지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 남편들이 직장 나갈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그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자세를 자주 잊고 삽니다. 번영 신앙과 성공주의에 빠져 있으면 기독교를 통하여 뭐죠? 잘 되는 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7가지 법칙에 의하여 성공한 사람인 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찌꺼기가 되라. 누가 찌꺼기가 돼야 돼요? 잘 되는 나, 성공한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더러운 것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를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비방을 당하면 상대방을 축복하라고 그랬고, 수치를 당하면 선대해보라고 그랬고, 박해를 당하면 영광의 표식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사 책에 보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2세기경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관찰했던 기독교인들을 서로서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반건 기독교인을 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있대 하면서 소개하는 편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나 오히려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모욕을 당했으나 이 가운데서 영광을 찾았다. 그들은 조롱을 당했으나 바로 이 속에서 확증을 얻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았으나 오히려 축복해 주었다. 그들은 창피함을 당했으나 상대방을 오히려 존경해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나 악행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취급받았다. 그들이 처벌을 받아 혹 죽게 되는 때는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확신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였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분명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는 분명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십자가 개혁을 꿈꾸는 진짜 크리스천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혹시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보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니까? 공자와 맹자처럼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보겠다? 혹시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회적인 개혁을 여기서도 이루어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온전히 복종하여 죄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기독교인들이 할 가장 첫 번째 것,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의 죄가 최대한 멀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여력이 되시면, 아니 일부러 여력을 되찾으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한번 온전해 보려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져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갖고 서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두 번째 것, 바로 이게 개혁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기 위해서 기도에 나와봅니다. 교회에 나와봅니다. 이러려고 크리스천의 책무를 감당해 보려고, 십자가를 내가 한번 내가 질 수 있을 만큼 져 보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길 가다가 아주머니 왜 교회에 나가세요? 아주머니는 아저씨는 왜 교회에 나가세요? 누가 묻는다면 주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외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잘 도와주는 우리 부성교회로 오세요. 그래 내가 교회 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한마디 더,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한번 져보려고 교회에 나갑니다. 빈말이라도 이런 말 하나로 마무리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한번 져보려고, 십자가를 져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기독교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진짜 기독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그랬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소서, 즉 성공과 번영이에요. 합리예요. 이걸 나에게 더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간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라고 자꾸 이것을 앞뒤를 바꿉니다. 슬그머니 바뀝니다. 보세요, 다 바뀌어져 있잖아요. 성공이, 번영이 앞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진짜 최고의 관심사 맞아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바뀌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되죠. 자, 우리 부성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귀한 교회, 우리에게 제일 힘들어 보이는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 44년 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들 보세요. 20년만 된 교회들도 크게 부흥했고 지역사회에 엄청 기여하는 교회도 많죠. 세계 선교회에 엄청 또 헌신하고 기여하는 20년 된 교회, 30년 된 교회 많아요. 우리 부성교회 44년 된 교회예요.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위치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어 보이는 개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마음 혹시 있습니까? 친한 형제에게만 문난하려는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도 한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라는 세리도 그건 한다고 그러고요. 이방인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개혁을 꿈꾸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개혁하라고 하십니다. 개혁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원수와 박해자처럼 여기거나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대신 죽어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이 문장을 더 읽을 때 억지로라도 한번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원수와 박해자처럼 여기거나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대신 죽어 보십시다. 제가 기도하는 사운드만큼 아멘이 안 나왔어요. 언젠간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개혁, 바로 이걸 겁니다. 44년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태가, 그 품격이 우러나오는 성숙한 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